예, 앞서가신 이기는 자들은 먼저 기업을 받았지만 그것은 약속을 받은 것이지 그 기업을 차지하고 누리는 실제가 아직 나타나고 성취되지 못했는데 이방인 때가 끝난 다음에 그 천년의 메시아 왕국이 임해야만 그게 나타나는 것이죠. 임하는 천국이 있고 나타날 천국이 있어요. 그것은 가나안 땅 원수들을 멸하고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린 자들과 아내들이 약속으로 받은 기업에 남겨지고 함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약속의 기업에서 기다릴 수 있도록, 즉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스라엘 회복의 때가 오는데 예수를 끝까지 배척한 자들이 신앙을 회복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했을지라도 예루살렘 교회는 회복된다. 신앙이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건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약속으로 미리 받은 기업인 천국을 실제로 차지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이방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 위해 주의 증인들이 흘린 의로운 피의 양이 채워져야 하므로 당연히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제야 진리와 비진리로 말미암는 선과 악의 세력 간 전쟁, 곧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를 따르는 자들과 싸우는 하늘의 전쟁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며,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인간 문명이 극도로 발전해요. 오늘날도 지금 빛의 속도로 소식을 전해주고 받을 수 있죠. 동시에 한 30-40년 전만 해도 편지 써서 멀리 보내가지고 그 잘 도착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인편에 보내고 또 소식 그 소식이 갔다 오면 그 양반 돌아가셨다더라 이제 이 소리 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는 그때대로 아무 문제 없이 살았어.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보고 집에 인터넷 전부 다 들어간다 그러고 저 인편으로 소식 전하는 그 시대로 돌아가 살아라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신 있으면 그대로 돌아가 살아보셔. 나는 한 달 열흘 인터넷이 없는 데서 살아보니까 이야 문명의 이익이라는 게 이렇구나. 지금 이렇게 비행기 타고 다니고 뭐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하던 분들이 옛날처럼 어디 간다고 그러면은 맨날 며칠 개나리 부침 싸질러주고 이러고 다니면서 살으라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답답해서 못 살아. 답답해서 아주 야 그게 감옥이더만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원수의 머리를 깨고 천국의 실체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후 2000년이 지나도록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왕국이 되어 나타나지 못한 것은 가나안 땅이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즉 모든 민족 땅끝까지 복음으로 사람들의 양심과 정신세계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정복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반영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언을 이루고 부정과 부패가 충만하고 세력의 신을 숭상하는 악한 세상 나라는 머지않아 끝나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실현되는 새 세상에 임하여 예언을 이루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실현될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지나가고 인마진 12지파가 신앙을 회복한 후에, 즉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이 있었던 건 표적으로 지나간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는 오순절이 또 와야 되겠죠. 완성적인 오순절이 절기가 또 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이방인의 때가 지나가고 인마진 12지파가 신앙을 회복한 후에 비로소 약속으로 기업을 받은 12지파의 유대인들이 완전하게 천국의 땅에 속한 천국을 상속받고 새 땅 백성들이 되어 그리스도를 생명의 유업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는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이죠. 2000여 년 동안 천국을 위해 주와 함께 영적 전쟁을 수행한 모든 앞선 증인들이 천국의 하늘 부분을 상속받아 주님의 얼굴을 항상 보면서, 이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겠죠, 당연히. 그리스도로 더불어 가장 의롭고 거룩한 공의와 공법의 말씀을 올바르게 집행하는 왕권을 오는 세상에서 행하게 될 것이다. 왕권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권도 행하는 것이죠. 자, 민수기 이제 2장 28절로 29절.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명하니라. 이것도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의 사도들에게 또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에게 이런 전쟁에 관한 명령을 내렸다. 그것은 예수님이 실제로는 마태복음 28장 말미부분에 사도들을 그 영께서 파송을 하시면서 모든 민족 땅끝까지 나아가서 내 이름으로 신뢰를 주고 내가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도 가르쳐서,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지켜 행하게 해라. 이 명령을 예수님이 내리는 것이 실제이고, 지금 모세가 내리는 명령은 모형이죠. 모세는 성육신하신 주님을 상징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기 무장하고라는 건 주님께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재해석해 주셨던 그 천국 복음 진리를 장비하고 나가라. 그런 말이에요.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거든 길르앗 땅을 그들에게 산업으로 줄 것이니라. 길르앗 땅은 요단 동편 땅인데 요단 건너가서 두 지파 반이 선두부대가 되어져서 전쟁을 수행을 하는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윗의 왕국이 세워진 다음에나 두 지파 반은 요단을 건너와서 기업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 지도를 그려가지고 기업을 분배해 준 다음에 두 지파 반이 다시 돌아왔죠. 자신들의 원래 기업으로 돌아와서, 이런 것들이 전부 모형이요 그림자다 그런 말이에요. 민수기 32장 이번에 30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일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거든 가나안 땅에서 너희 중에서 산업을 얻을 것이니라. 자,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증거의 말씀을 듣고 오는 새 시대 메시아의 왕국을 위해서 선두부대가 되어져서 전쟁 수행을 잘 하지 않게 되면 짐승의 때에 살아남겨져서 오는 세상으로, 오는 세상, 새 세상을, 땅을 욥으로 받는 사람이 겨우 될 수가 있겠죠. 이 말이 어려워요? 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왕권과 제사장권을 행하는 이기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백성 만드는 구원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난 자꾸 강조해서 얘기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양육을 하고 길러는 놔야죠. 그들이 오는 새 세상의 땅의 백성들이라도 되는 구원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땅의 백성들 되는 그런 구원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지지자들에게 명하신 분부에 대한 예표이며, 지지자들은 원수를 제어하고 악한 귀신들을 다스리며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도록 전신갑주로 옷을 입게 하실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다가, 이것은 사실은 오순절 때까지 머물게 하는 것이죠.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부음받아 능력으로 옷 입혀주심을 받을 것입니다. 이건 전사들이기 때문에 백성들과는 다른 것이죠.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들이 되어 모든 족속 중에서 지자를 삼고 그들에게 주님의 가르침을 또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므로 온 땅에 주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인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건 이제 지혜로운 건축자들이고, 자, 예루살렘에는 120명과 12사도가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제 천일매 한단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가 수많이 또 있었죠. 그들은 야고보의 신앙 지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는 잘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신앙 지도를 받는 120명 무리 안에는 다 들어가야 된다. 난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많이 믿는 이 안에만 들어가도 고맙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불확실하다. 예루살렘의 수많은 믿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지 못 될지 그것은 나중에 점검을 또 받아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불확실한 거예요. 그런 신앙을 주고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꾸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자들의 충만한 수를 채워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약속을 미리 받은 자들이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가르친 보냄받은 사도들이 만약에 선두부대로 나가도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주님의 나라의 실현이라는 것이 바로 이때를 말하는 겁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만약에 그러면 그래 이때부터 시작인데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지 않아도 괜찮아. 만약에 그랬으면 왜냐면 2000년 후에 내가 다시 오겠어. 이제 그러면 우리 헐리 이제 뭐 안 해도 되겠다 이러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비밀로 딱 붙여놔두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은 충만한 소를 채우는 일이나 열심히 해라. 그때와 기한에 관해서는 아버지의 상중에 있는 것이고 너희가 그런 거에 대해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 그게 주님의 답변이 구약 성경에서 다 인용하는 말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을 우리가 그걸 읽어도 이게 민수기 32장에서 예표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앞장서서 무장하고 너희가 앞서서 전쟁 시작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교회가 하나님, 너희는 거의 나라요 그러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동안까지 계속 될 거야 그러고 그랬다는 에이 그러고 다 무장하고 앞서서 안 나가려고 하면 왜 박해가 기다리는데 나가려고 하겠냐 이거예요. 이제 지금 이 메시지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아시겠죠? 이와 같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받고도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을 흩어서 전도자들 곧 전쟁에 참여한 군사로 쓰시기 위해서 악한 짐승인 헤롯을 격동시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하셨으며 그때 야고보가 칼로 배임받아 죽었죠. 최초 순교자죠. 그리고 헤롯이 큰 박해를 일으키는데 거기 칼춤 춘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되기 전에 사울이 있잖아. 앞장서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검사 칼 쌍칼제비잖아. 쌍칼제비 딱 가지고서는 막 휘둘러대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요새 이제 검사 나라가 되다 보니까 그 검사의 칼 휘두르는 게 뭔지 아시겠죠? 지옥사자가 칼 휘두르는 것을 상징하니까 그게 뭐예요? 유대교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그들이 말씀 가지고 다 정지하고 죽이고 붙잡아다가 가두고 그런 일만 하는, 그냥 검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다 그거밖에 더해? 죽게 생긴 사람 살려주는 일을 하는 건 검사가 아니잖아. 그건 변호사가 하는 거지. 주님은 변호사로 일을 하시고 유대교 대제사장 무리는 전부 검사 합격했다 이거예요. 검사 사법고시 합격했다. 칼 한 달씩 가지고 막 휘둘러 대는 거지. 그런 거란 말이야. 자, 이와 같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받고도 예루살렘에 보였던 지지자들을 흩어서 전도자들로 파송하기 위해서 헤롯을 쓰셔야지요. 안 그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다 머물러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복음사역에 참여한 지지자들은 약속으로 받은 기업인 천국을 건축하는 터를 잡고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 천국 실제를 누렸으나 복음사역에 참여하지 않은 수많은 유대인은 그들의 기업을 잃고 무려 2000여 년 동안 유리하고 방랑하는 고달픈 비운의 역사를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함께 신앙생활은 수많은 믿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바보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모인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 중에 구원받을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도 될 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심판대에서 판결을 받아봐야 되는 일이니.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택하셨으며 그들은 시대의 끝에 반드시 회복될 것이며 세상을 심판하실 때 7배의 풀무불로 연단시키신 후에, 이게 짐승 때지요.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종들로 일을 쳐서 제사장 백성된 권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9장에서부터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고, 계시록 이제 7장에 보면 각 지파마다 입맞은 12지파 14만 4천이 나오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곡과 마곡 백성들에게 전도를 해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를 또 얻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세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아니죠. 백성들이지. 그런데 그 백성의 대열이라도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미지수니까 그걸 죽어지 말라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 31절 32절 갑니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이건 사도들이 주님의 분부를 받들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다. 약속으로 모세와 약속을 지금 서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약속한 것이죠, 이게. 약속에 따라 믿은 유대인들은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으나 그 약속의 실체인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상속받지 못했으며 의문의 율법 생활을 누렸을 뿐인데 그들의 기업은 요단 이편 곧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그들의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렇게 동편과 서편으로 기업이 나눠지는 이치를 꼭 깨달으실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요단 동편 땅으로 예표된, 거기도 목축하기 아주 좋은 땅이죠. 초대교회 때 율법 관념이 남은 유대인들이 누리던 하나님의 나라보다 요단 건너의 서편 땅, 초대교회 때 사도시대 때의 모든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것은 누룩이 섞여 있죠. 오늘날 침례교단이 제일 박다고 그러는데도 그들의 우리말을 왜 못 알아들어요? 그들은 동편 기업을 차지할 들이 잘해야 그들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되, 이건 이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에 이런 율법 말씀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신약에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실현될 때 그 다음에 그들이 약속대로 그 기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기독교인들은 꼭 여기를 이를 곳은 꼭 이렇게 읽어요. 참 신기한 일이요. 왜 그러는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이미 뿌려진 피 앞에 우리가 이르러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지성소에 우리가 이르러 있죠. 대제사장 성령이신 예수와 함께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 앞에 우리는 이르러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구약시대에 우리를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기를 사모하였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교회시대에 영적으로 건축할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 성이 우리가 이룬 곳이죠. 그런데 그 성은 하늘의 예루살렘이요, 그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은 곧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위해서 주실 상급이신 여호와 자신이다. 구약시대의 모든 선진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친히 증거하신 그 성은 신약시대에 믿음의 선진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을 기업으로 받을 소망으로 주 안으로 구속받은 신실한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긴 자들의 충만한 수가 차면 나타날 더 좋은 영적 기업이 있다. 지금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중이죠. 그런데 곧 우리의 사명이 완수되면 나타날 거예요. 영광의 나라가. 그 나타날 때 우리는 2배의 분깃을 받아야 된다 이거.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그 천년이 차도록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게 하실 것을 작정하셨으므로 구약시대의 증인들만으로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으니,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증인들이 나왔고 그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에 인자가 흰 구름 위에 앉아서 예리한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곡식을 거둬들이죠. 그러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겠죠. 구름 위에 앉으신 주님께서 주술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는 말씀이 성취가 되면 그제야 하나님 말씀이 응한다 이 말이에요. 나타날 왕국이 그제야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진들은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소망을 간절히 바라고 믿었다는 뜻이며, 초림 주님을 통해서 세상에 임한 천국의 실체인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 시대를 거쳐서 신약에서 얻으신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야고보와 함께 성전에 모이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게 아니죠. 소수의 빼내심을 받은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고 천국이 나타남인 장자들의 교회 모임은 아버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최초의 맏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또 사도들을 얻었는데 그들이 맏아들들이죠. 전부 우리들이 전부 맏아들, 장자들, 후사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후사들은 특징이 뭐죠? 전사들이다. 후사들이라는 거는 보냄받은 전사들이다. 자, 이제 민수기 32장 33절로 42절을 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갑작스럽게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라는 말씀이 추가되고 있죠. 앞에서 두 지파 갓 자손과 르우벤 지파가 이 땅을 우리 기업으로 달라고 청원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모세가 실제로
요단 동편 기업을 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 얘기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말하는 장자의 명분과 권리는 누구에게 있다? 유다에게 있는 게 아니죠.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이 있는데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가 반지파는 동편에서 반지파는 서편에서 기업을 받고 에브라임은 에브라임대로 또 기업을 또 받죠. 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예표상으로 벌써 보여요. 아, 여기다 므낫세 반지파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라는 토를 살짝 넣는 것은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다. 이걸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우린 그래서 장자들이 교회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된다. 주님의 교회는 장자의 교회죠.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오그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그랬어요. 자, 갓자손 루벤 자손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지금 이제 설명했으니까 넘어갑니다. 34절. 갓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니므라와 벳아란들의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걸 상징한다라는 이 말씀 드렸어요. 요단 동편 땅에 어린 아이들과 양무리를 위해서 집을 짓고 우리를 지어주는 이야기가 뭔 소리를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랄레와 기랴다임과 누보와 바알몬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꿨고 또 십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에 새 이름을 주었고 전부 새 이름 주는 이야기는 신약시대에 대한 상징이겠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딱 나오네요. 므낫세는 요셉의 맏아들이죠.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그러니까 므낫세의 두 아들이 야일이라는 아들과 오바라는 아들이 다 전사로서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본문에서 모세는 갑자기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건 요셉의 맏아들이에요. 가나안 땅 동편에서 한 기업을 주었고 후일 여호수아는 요단 서편에서 므낫세의 나머지 반지파에게 또 한 기업을 또 주죠. 자, 그럼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요셉은 두 배의 기업을 받은 거죠. 갑절을 받았어요. 한 기업을 또 줌으로 갑절의 기업을 받는 장자의 권리를 예표적으로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레위의 기업이 없으므로 어느 지파인가가 한 몫을 더 차지해야 하게 되는 거죠. 12덩어리 땅인데 레위의 땅은 없으니까 11지파 중에서 어떤 한 지파는 두 땅덩어리를 차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몫을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차지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보고 나는 백성 되는 걸 추구하지 말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한 한 성에 이미 들어와 있어야 된다. 백성 되는 걸 추구하지 말라. 이걸 내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이제 그 의미를 아시겠죠? 가나안 땅에는 레위의 기업이 없으므로 어느 지파가 그 몫까지 차지해야 하는데 구약시대의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과 서편에서 각각 한 기업을 받음으로 예수께로 나와 천국의 지휘자들이 된 12지파의 12사도를 통해서 먼저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요단 동편 기업을 먼저 약속으로 받은 것을 영적으로 성취하고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다시 세우게 한 것은 요단 서편의 전초기지를 또 마련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이 얻은 영적 장자와 구속을 이룬 성령께서 얻은 영적 장자가 두 분 것을 지금 받는 이야기죠. 자,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 전도자들이 피신하여 사마리아와 이방 땅 안디옥까지 교회가 퍼져나갔고 로마에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마케도냐 전역에 교회들이 세워지므로 요단강 건너 서편의 가나안 땅도 천국 복음으로 정복하는 전초기지들이 세워진 것은 흩어진 나그네들인 12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들을 통해서 순수한 이방인들이 우리에게까지 이제 복음이 지금 온 거죠. 자, 모세를 통해서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주매 그들이 자기들의 아내들과 유아들을 위해서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고 양들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기록하였으니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모임의 설립에 대한 예표다. 거기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전초기지죠. 여기서 실제로 이방 땅으로 지금 복음 확산되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지중해 건너 마게도냐 쪽으로 각 고린도에 또는 골로새에 어디야 이렇게 막 전도를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이미 이렇게 예시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곳저곳에 처음에 복음을 전파한 건 유대인들이죠.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비유이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과 이방 땅에도 교회들이 세워진 것은 요셉은 인자 예수에 대한 모형이고 그 영은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방인들은 그 영의 보냄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를 기점으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그 동역자들은 할례자들에게 보내줬고 바울 사도는 바나바와 함께 무할례자들에게 지금 보내진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12제자들과 70제자들을 파송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되 이스라엘에 이뤄진 양들에게 천국이 이미 임했다고 전해요. 가까이 왔다고 전해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온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이미 천국이 임해서 우리 것이 된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이것은 내가 물어보는 데가 좀 그렇죠? 민수기 32장 기록은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기 전에 이 야곱은 야복나루를 건너서 세름을 받은 이스라엘이에요. 20년 동안 외삼촌 댁에서 지내다가 약속의 땅으로 왔죠. 와가지고 하몰의 아들의 기업인 세겜성에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우양떼들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죠. 거기에서부터 초막절이라는 율법이 거기서부터 기인돼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사건이 생겼죠. 하몰의 아들에게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자, 이건 뭘 말하는 주님의 교회가 완전히 세상신에게 점령당하게 된다. 로마교로 변질되는 걸 상징하는 거죠. 세겜에 그래서 거기를 또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20년 전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소원을 이뤘죠. 자, 그 이후에 야곱, 그 이스라엘의 행보는 이제 그 이후로는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죠. 자, 그 이스라엘의 행보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 노선으로 이게 오는 것이다. 강간당한 디나의 신앙 노선은 기독교죠. 큰 음료가 되는 거죠. 자, 성경이 이미 구약 성경에 다 모든 게 다 예표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역사를 진행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야곱의 딸 디나는 거기서 하몰의 아들 세겜성 추장에게 더럽혀졌고 이 세겜성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성의 추장은 특징이 뭐죠? 할례받지 못한 자잖아요. 할례받지 못한 자.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는 이스라엘은 딸을 줄 수가 없잖아요. 네. 이런 것이 다 비유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이기는 자가 나오기 어렵다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다 구원받았다고 예배당 다니기면 어떤 예배당에 가면 당신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는 그리도 심판대에 서서 점검을 받아봐야 알아 이건. 그래서 약한 야곱은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도 막 분을 내지 않았죠. 그런데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승질나가지고 가서 할례 받으라고 해놓고 나서는 전부 싹 도둑내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 아들들은 이기는 자들이죠. 자, 이런 것이 비유다. 강간당한 디나에게는 기독교계의 신앙의 쪽으로 흘러간다라는 말이에요. 로마교, 소위 말하는 개신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계라는 것은 이것은 이기는 자가 나오기 어려운 게 아니라 이긴 자가 나올 수가 없죠. 신앙의 노선 자체가 다르니까.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